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의 신앙적 기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직장인들 중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메뉴 고르기가 귀찮아서 그렇답니다.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이런 고민은 직장인들의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입시철이 되면 여기저기서 학교 선택, 전공 선택 때문에 고민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공부 잘한 학생도 공부 못한 학생도 모두 선택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인생에는 메뉴 선택, 학교 선택, 학과 선택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직업, 진로, 미래, 사랑, 결혼, 사람, 일 등등 인생의 모든 영역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차례대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몹시 피곤한 이유 중 하나가 선택에 쏟는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신앙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입니다. birth, 출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수많은 choice,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순간을 삽니다. 또한 선택하는 것들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회라고 생각하고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해서 선택했는데 그것이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때 난감하거나 화가 납니다. 이 집의 음식이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기대했던 맛이 아닐 때, 이 사람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선택했는데 영 아닐 때, 이 직장 좋을 것 같아 결정했는데 영 아닐 때 우리는 실로 난감해집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힘든 선택은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질투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시기할 것이냐, 이해할 것이냐, 질투할 것이냐, 관용할 것이냐, 현실을 택할 것이냐, 이상을 택할 것이냐 등등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긴장하고 갈등합니다. 분명 선택은 기회입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내 현재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 앞에 긴장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 인생을 좋게 바꿔줄 수 있는 기회라는 도전 앞에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인 우리에게 있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선택의 기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 선택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즉 무슨 선택을 하든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준이자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날까지 선택의 기준은 이 선택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리는 것이냐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이 선택이 타자를 위한 것이냐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마음 같아서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사역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거나 그가 어느 날 경험한 삼층천, 즉 천국의 경험이 그날 이후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해서였는지는 모릅니다. 이화간 그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 24절을 말하게 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는 자신을 위해서는 천국 가는 일을 선택하고 싶지만 아직 바울이 해줘야 할 일이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선 이 땅에 더 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타자를 위한 것이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 타자는 너무도 중요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선택의 세 번째 기준은 이 선택이 생명과 믿음과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생명이 아닌 죽음, 믿음이 아닌 불신, 기쁨이 아닌 슬픔을 가져오는 선택이라면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우리의 선택은 생명을 살리거나 얻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믿음을 진보시키거나 믿음을 생기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기쁨을 배가시키거나 기쁨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선택은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의 네 번째 조건은 평가의 측면으로서 다른 사람들도 이 선택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냐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일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그들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즉, 타인의 인정을 받는 삶은 바른 선택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26절에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랑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자랑이 되도록 돕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타인이 나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선택이 타인으로부터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선택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들도 자랑스러워한다면 지금의 선택은 타자와 나를 그리스도를 위한 풍성한 삶으로 안내할 겁니다. 살펴본 이 네 가지의 선택의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기준에 맞으면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기회라고 믿고 선택하십시오. 분명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은 도전입니다. 선택을 통한 도전에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변화의 과정에서 고난과 영광 사이를 오고 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엔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선택의 기준, 첫 번째, 이 선택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두 번째, 이 선택이 타자를 위한 것이냐. 세 번째, 이 선택이 생명과 믿음과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냐. 네 번째, 다른 사람들도 이 선택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냐에 맞춰 사는 삶을 두려워하거나 갈등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을 위한 선택의 달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이달에 이 네 가지 선택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을 즐기시고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선택의 계절을 맞아 말씀을 통해 신앙인으로서의 선택 기준에 대해 듣고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인지를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타자를 행복하게 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인지 모두에게 인정받을 선택인지를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판단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